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 구약성경 룻기서 1장 19절로부터 22절 말씀입니다. 1장 마지막 단락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룻기서 1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기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느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러 주시할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나오미가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부르는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한 달 넘게 룻기서를 열심히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오전에 말씀을 증거할 기회를 얻었을 때에 그 묵상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신 바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룻기서 본문을 정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룻기의 4장에 기록된 내용을 아마 거의 다 아실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간단히 돌아보면 룻기서 1장을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사사기 시대에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그야말로 죄의 악순환으로 표현되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살다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이 사는 삶이 더 좋아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함께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바알도 믿고 아세라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오늘 일어난 배경처럼 가뭄이 들거나 외적이 침입하거나 그래서 그곳에서의 삶이 즐겁지 않게 됐습니다. 즐겁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아주 심하게 어려워서 그때서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들을 일으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소개하면 사사들이란 구원자입니다. 백성들이 당하는 공경에서 건져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들은 전쟁에 나가서 외적들과 싸워서 그들을 물리치기도 하고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도 가르치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도록 재판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왕이자 선지자이자 전쟁 지도자이자 제사장 역할을 다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사들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300년 가까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언젠지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일어난 일이 바로 이 룻기입니다. 흉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흉년이 들 수도 있고 풍년이 들 수도 있죠. 그러나 사사시대의 흉년을 생각하면 뭔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또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듯한 시대에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나는 그러면 딴 데 가 살겠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사실 원수였던 모압 지방에 가서 살기로 했습니다. 베들레헴에 있던 자기의 온 재산을 다 정리하여서 이민 가 버린 것입니다. 이민을 앞두고 있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 참 그렇지만 이민 가려고 했습니다. 나중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을 보면 그곳에 가면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사이에서 살면서 당하는 이 흉년과 어려움은 안 겪으리라고 그렇게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가서 어떻게 살았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주 짧게 나옵니다. 2 아들이 있었는데 2 아들 모두 결혼했습니다. 한동안 세상의 기쁨을 누리고 한동안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어떠하였는지, 그렇게 모압 땅으로 이주할 때에 바랬던 것을 얼마나 잘 누렸는지에 대해 나오지 않고 곧장 1장에서는 아주 빨리빨리 진행이 됩니다. 제일 먼저 나오미의 남편이 이 타국에서 죽습니다. 그 두 아들도 죽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는 그 과부 3사람만 남게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과부가 부자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가난하고 가련한 사람을 대표합니다. 여기 보면 나오미가 돌아올 때도 재산을 가지고 홀로 남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 살만한 여건은 있었다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모압 땅에서 도무지 살 수 없어서 듣자니 하나님께서 다시 자기 백성들을 돌아보아서 이제 그 벌을 그치시고 다시 곡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살 곳은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여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2절에 가면 돌아와서 먹고 사는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가난한 자들에게 특별히 허락한 제도가 있죠. 남의 밭에 가서 추수할 때 남는 땅에 떨어진 곡식을 주어서 그걸로 먹고 사는 그 형편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국경선까지 걸어옵니다. 그런 걸 보면 나오미가 그곳에서 살았어도 상당히 덕을 베풀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룻뿐만 아니라 오르바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국경선에서 마지막으로 아주 결정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혹시 유대 땅에 가면 너희들이 모압 여인들이지만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했는데 모압 땅에서는 아마 그것 때문에 외국인과 결혼했다고 아마 많은 구박을 받을 수도 있고 멸시를 당했을 수도 있었죠. 혹시 나를 따라서 내 족으로 가면 유대인 남자들과 혹시 재혼할 그런 그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 관습에 따르면 그럼 먼저 나오미가 결혼하고 나오미 몸에서 난 남자와 결혼해서 자기 죽은 남편의 이름을 그 집안을 세우는 생각해봐라. 그거는 불가능하다. 나를 따라가는 것은 정말 고마운데 나를 선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땅에 나를 따라간다고 해서 세상적으로 기대할 것은 하나도 없다. 거기서 결정적으로 오르바가의 마음이 바뀝니다. 아,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권고하듯이 자기 백성, 자기 고향 땅, 자기 집안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약의 이야기는 모두 다 신앙적인 것을 근거로 삼아서 자기의 신으로 돌아갑니다. 나오미는 결연하게 아니요, 나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머니를 섬기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기를 원해서 따라갑니다. 단단한 결심을 이야기를 하자. 더 이상 만류하지 못하고 그러면 가자 하고 가는 그 길이 우리가 읽었던 18절, 19절 이전에 18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2장부터 룻이 자기와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하여 나갔다가 보아스의 뜰에서 보아스를 만난 이야기. 보아스가 또 나오미와 룻에게 아주 선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한 불행한 가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주 선대한 이야기들이 뒤에 2장, 3장, 4장에서 나타납니다. 해피엔딩으로 뒷이야기를 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이 말하듯이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이 세상이 눈물 골짜기와도 같은데 그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몰라주고 계실지 모르지만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때때로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달리 우리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이런 엄격하심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의 나오미의 전능자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전능하시다라는 이 고백이 뭐로 다가옵니까? 그 전능하신 분이 내 삶을 비참하게 만들었다.
내가 하나님이고 뭐고 다 귀찮고 내 힘대로 내대로 살겠다 하고 모압 땅에 갔는데, 모압 땅에 가면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그 모스 신이 그냥 관야할 줄 알았는데, 이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그곳까지 따라와서 내 남편을, 내 자식들 둘이를 다 데려가시고, 또 재산과 이 세상에서 살 때 필요한 의지할 것도 다 뺏어가셔서 나는 정말 의지할 데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나오미가 말하는 전능자는 찬양하는 의미의 전능자가 아니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라고 그렇게 찬양하는 의미에서 나온 전능자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어떤 전능자였습니까? 내 이름이 기쁨, 나오미라는 그 말의 뜻이 기쁨이죠. 내 이름의 뜻은 기쁨이었는데 나는 기쁜 삶을 바라봤는데 그 전능자가 내 삶을 마라, 쓰라림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전능자라고 올바르게 고백하는데 그 올바른 신앙적인 지식이 나오미에게는 하등의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나오미에게는 전혀 기쁨과 감사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전능자가 지긋지긋합니다. 절절한 심정을 우리가 얼마나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고향에 돌아와서 반가운 사람들일 텐데 오히려 싫습니다. 나오미를 알아보는 게 싫습니다. 모압 땅에서 잘 살았느냐 물어보는 게 싫습니다. 남편이 어떻게 하다가 그래 됐냐? 아들 둘이 있는데 며느리는 왜 하나만 왔느냐? 꼬치꼬치 묻는 것 자체가 싫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런 관심과 질문들을 물리치는 말이 나를 말하라 불러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아닐까요? 객관적인 조건으로 사람들을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 연배는 아마 젊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시절과 전혀 다른 시절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날의 고생하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비교하면 이해되지 않을 수가 있을 겁니다. 남자들은 여자들의 고민과 고뇌를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올바른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고민하면서도 그 하나님이 나의 소망과 기쁨과 위로가 되지 않고 절망과 후회와 아주 싫습니다 라고 하는 말로 다가올 때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다른 사람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겠지요. 그 신앙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어떤 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까지 나오미가 경험한 하나님은 정말로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정말 옳고 그름을 일일이 따져서 하나님을 조금 외면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나갔던 그 땅에까지 찾아가서 그를 괴롭게 하고 인생을 꼬이게 만든 그런 분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22절을 보면 복선이 하나 깔립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구약의 주석가들은 나오미의 집안이 떠났을 때는 언제였습니까? 흉년이었습니다. 신앙적인 관점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죄 때문에 자기 백성에 대하여 사랑을 베풀지 않고 채찍을 들고 회초리를 들었을 때 떠났습니다. 그런데 돌아왔을 때는 정말 절망하는 마음으로 전능자를 정말 부정적인 뜻으로 부르고 왔지만 사정은 변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아보아 주셨습니다. 다시 그 사랑의 표시로 곡식을 주셨습니다. 룻기의 주제가 그래서 2장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실 1장에도 나타납니다. 주로 1장의 대표적인 인물은 무대로 치면 등장인물의 아주 가운데 서 있는 사람 나오미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보면 1장의 아주 핵심은 바로 룻이 하는 이야기.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려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에 1장의 어두운 배경에도 하나의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2장부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외국 땅까지 가서도 징계하실 뿐만 아니라 크신 인자하심, 인자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헤세드가 룻기의 핵심입니다. 룻기는 헤세드의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능자 하나님은 희한하게도 여기서 직접적으로 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여인의 이름으로 성경책에 이름이 붙은 것은 룻기와 에스더서 딱 두 가지입니다. 근데 에스더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나오지 않습니다. 룻기서에는 하나님이 뒤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아주 인생을 쓰라리게 하시는 엄격한 분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런 분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에스더서에서도 그리고 룻기서에서도 잘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뒤에 감추어져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믿은 두 사람을 통하여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한 사람은 룻이고 다른 한 사람은 보아스입니다. 룻은 참된 신앙과 사랑으로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들의 그 인간적이고 이 현세적인 그 소망을 분명히 알고 국경선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듣고 오르바는 그렇다, 이대로는 아무 소망이 없다라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근데 룻은 그런 현실적인 전망과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과 상관없이 참된 사랑과 신앙으로 나는 어머니를 섬기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보아스의 입으로 아주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우리 2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보아스가 자기 밭에 나왔다가 일꾼들 뒤에서 열심히 곡식 줍는 룻을 봅니다. 누구냐라고 물으니까 종들이 칭찬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우리나라에 온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인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번 잠깐 쉰 거, 식사할 때 잠깐 쉰 거 말고는 부지런히 저렇게 일합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룻을 불러서 아주 선대합니다. 다른 밭으로 이삭 주지 말라. 8절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을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사사시대입니다. 선량한 하나님의 백성도 있지만 불량한 자들도 많습니다. 사사시대 보면 얼마나 베냐민 지파는 타락하여 불량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데 가지 말아라. 내 밭에서는 안전하게 이삭을 죽게 해줄게. 마음껏 물을 마셔라.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나에게 환대하십니까? 라고 룻이 10절에서 묻습니다. 그러자 11절에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기 전에 알지 못하였던 백성에게로. 그 당시는 그냥 다른 나라로 간다라는 것하고 전혀 다릅니다. 신을 바꾼다.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던 민족, 알지 못하던 신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보아스도 그 소문을 듣고 알았다. 룻이 얼마나 참된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참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시어머니를 복양하고 있는가를 알았다. 12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은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특별히 나오미에게는 그 하나님은 생각하기 싫은 존재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인물, 경건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한 인물로 이들이 돌아왔을 때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땅에서 이런 은혜와 자비를 입기 시작합니다. 나오미에게로 돌아가 봅시다. 하루 종일 부지런히 일을 했는데 보아스가 추수하는 종들에게
너무 싹싹 추수하지 말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특별히 룻이 많이 죽어갈 수 있도록 땅에 좀 떨어뜨려 둬라. 17절에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보니 보리가 한 에바라 20리터가 넘습니다. 하루에 그냥 주워서 이렇게 주울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주었습니다. 배불리 먹고 가서 나오미에게 그것을 보여주니 19절에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시어머니는 당장 하는,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곡식 주우러 가는 이스라엘의 가난한 사람이 주워올 수 있는 양이 아니다.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그 다음에 답을 듣기 전에 뭐라고 합니까?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보았습니다. 대답을 듣자 나오미에게 갑자기 그 어두웠던 마음에 불이 켜지기 시작합니다. 보아스, 아는 사람이다. 우리의 기업을 물어줄 수 있는 이 이스라엘의 제도 가운데 하나님은 가족을 유지하기 위하여 또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하여 살다 보면 어쩌다가 가난하게 되어서 집을 팔고 땅을 팔고 그 돈으로 살다가 그것도 떨어지면 정말 아무것도 재산이 없는 사람으로 전락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백성들에게 레위기 25장에서 신명기 25장에서 두 번이나 가난한 자들이 나가서 곡식을 걷어오는 것을 아예 허락하라고 했습니다. 왜 남은 곡식까지, 오늘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한 알이라도 딸딸 끌어서 가게 돼 있는데 하나님 그것을 악하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남겨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가 일하지 않았지만 그 불우한 형편에서도 먹고 살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또 하나 뭘 이야기를 했습니까? 고엘이라는 제도를 주셨습니다. 가난한 가족의 가까운 친척이 재산이 있으면 반드시 아무런 조건 없이 그 가난한 집에 집이나 밭을 자기 돈으로 사서 돌려주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외에 다른 곳에서는 정말 찾기 힘든 일입니다. 보아스는 바로 그런 고엘의 의무를 진 가까운 친족이었습니다. 오늘 어느 사람의 밭에 가서 일했느냐? 그 사람이 하나님께 복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많이 가져오다니. 보아스입니다라고 하는 순간 나오미의 마음에 무언가 그 전능자 하나님, 나를 쓰라림으로 바꾸신 하나님께서 룻의 발길을 인도하셨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절부터 23절까지 2장을 보시면 나오미가 바로 룻에게 세세하게 어떻게 그 보아스에게 가난하게 되어 재산을 판 친족의 그 기업을 되사서 돌려줄 기업 물을 책임을 이행하도록 하는지 다 가르칩니다. 오늘 우리가 보면 그 배경을 모르면 이상합니다. 곡식을 추수를 다 하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남정네가 있는데 그 가서 발밑에 이불을 걷고 여자가 눕습니다. 이게 청혼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당시 청혼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놀라서 일어난 보아스가 누구냐? 왜 이렇게 하느냐? 오늘 우리말로 하면 난데없이 왜 청혼을 하느냐? 룻이 대답합니다. 당신이 우리 집에 기업을 물러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니 그 책임을 이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베들레헴 지방은 아마 두 가지 관습이 섞였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기업을 물을 뿐만 아니라 그 과부와 결혼하여서 그 죽은 남편의 이름을 잊게 해주는 그런 의무까지 함께 부과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3장으로 잠깐 넘어가 보실까요? 시어머니가 명한 대로 다 하고 난 다음에 보아스가 그 청혼을 받고 10절에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룻의 평판이 대단히 좋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룻 정도면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 룻 정도면 보아스보다 훨씬 젊고 훨씬 마음에 드는 사람과 결혼할 수도 있을 텐데 룻이 이렇게 하는 것은 보아스 자신이 좋아서가 아니라 누구에게?
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대한 헌신과 사랑을 끝까지 놓치지 않는구나. 그래서 이 늙은 나에게 결혼하자고 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인인 줄은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보아스의 입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이내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따르지 않았는데 오히려 이방 여인이 본래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 룻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성품을 훨씬 더 잘 드러내는 것을 보아스의 입으로 모든 베들레헴 사람들이 인정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정말 보아스의 탁월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율법을 따라보면 나보다도 더 가까운 친척이 한 사람 더 있다. 그 사람이 먼저 룻이 정말 동네 사람들이 칭찬할 정도로 현숙한 여인이니까 내가 룻과 결혼하겠다. 그래서 내가 기업 물을 고난을 내가 하겠다고 하면 나는 자격이 없다. 그래서 그 당시는 재판소가 성문 앞에 있죠. 성문 앞에 모여서 하나님이 정하신 절차대로 먼저 그 사람에게 물어보고 그 사람이 만약에 하지 않으면 반드시 내가 하겠다. 그리고 여기 지금 밤에 와서 청혼한 내용이 알려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가거라. 조심해서 가거라. 왜요? 만약에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그 권리를 행사하면 이렇게 밤에 와서 청혼한 게 룻에게 큰 수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배려하는 모습을 봅니다. 갈 때에 그냥 가지 않고 아주 또 많은 곡식을 룻의 앞 치마에다가 부어줍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시어머니에게. 보아스가 17절에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그러자 쓰라리였던 그 마라라고 자처했던 나오미가 아주 분명한 확신을 넣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 그 사람이 결코 쉬지 아니하리라. 나오미의 눈길은 보아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는 우리의 눈길은 보아스의 배후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증거하시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한때 전등하신 능력으로 나를 쓰라리게 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 그 전능하심과 더불어 그 인자하심으로 돌아보는 손길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이야기이죠. 4장 끝에 가면 보아스가 재판을 통하여 그 먼저 온 사람에게, 먼저 권리 가진 사람에게 묻습니다. 룻이 좋았든지 당장 기업 물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에 기업을 물으려면 그 죽은 자 나오미 아니 룻의 남편의 이름으로 그 집안을 세워줘야 된다. 그러자 이 사람이 나는 그러면 못하겠다. 4장 6절 말씀에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게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공식적으로 재판석상에서 나는 이 권리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노라고 선언합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기꺼이 룻을 맞아들여서 자기의 아내로 삼고 또 자기 재산으로 엘리멜렉의 그 다 팔려버린 기업을 다 사서 나오미에게 돌려주는 그런 해피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사장에 가보시면 끝에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오미에게 증거됩니다. 룻이 보아스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베들레헴의 모든 여인들이 룻을 당연히 축하했겠죠. 그런데 와서 누구를 칭찬합니까? 14절에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나오미가 아이를 받아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었다고 16절에 이야기를 하는데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그래서 그의 이름을 다시 찾았습니다. 나오미라, 기쁨이라고 하는 이름을 다시 찾았습니다.
전능자가 나를 쓰라리게 했다라고 했는데 그 전능자께서 이런 섭리의 손으로 다시 그의 이름을 되찾아 주신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기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보아스와 룻 사이에 태어난 아이는 누굽니까? 오벳이죠. 오벳은 누굽니까?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고 합니다. 다윗이라는 이름은 룻기 전체의 주제를 새롭게 보여줍니다. 사사 시절에 나오미의 심정을 겪었던 사람이 무수할 겁니다. 나오미와 같은 쓰라림으로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들이 무수할 겁니다. 그런데 그때 엄격하게 채찍질할 때에 하나님의 모습만 보았다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우리의 죄악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불신실함과 비교할 수 없는 성실하심과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 자체를 구해 주시고 이런 나오미가 체험했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회복을 주셨구나를 언제 느낍니까? 다윗 시절에 느낍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사울 시대에도 경험하지 못했던 참된 평안,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주시는 참된 기쁨을 그때 만끽합니다. 하나님은 이 불행했던 한 여인의 삶을 들어 쓰셔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큰 은혜와 연결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 우리 자신에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마 쭉 성경을 읽으시면서 각자 또 마음에 생각되는 것도 있겠지만 저와 함께 한 두 가지만 끝으로 짧게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나오미의 전능자는 정말 때때로 우리의 체험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본래 이름이 나오미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전능한 능력으로 나를 마라로 만들어 놓으셨다. 그런 체험들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시시때때로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반가워하고 다른 사람은 기뻐하는데 본인은 정말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쓰라린 마음을 그렇게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소개한 대로 우리의 신앙 고백서인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에도 그때의 신앙의 선배들도 이야기를 했죠. 때로는 이 세상이 눈물골짜기와도 같다. 각 사람이 다른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정 때문에 눈물골짜기를 지나면서 스스로 말하라고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그 전능하신 게 나에게 무슨 소용이냐? 그 전능하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룻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나는 그런 전능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전능하지만 또한 인자가 풍부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자로서 그 백성에게, 아니 너 자신에게 정말로 옳고 좋은 것이 뭔지 너보다도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잘 알고 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는 분들, 이런 하나님을 믿고 붙잡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이 또 사람이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사람이 주는 것으로 우리가 온전한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 말대로 만약에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가 제일 불쌍하고 우리가 제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의 마라가 나오미로 다시 바뀌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신앙이 좋은 분들은 우리도 룻과 같이 보아스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은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본받음으로써 정말 눈물골짜기를 지나는 주변의 주의 백성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정말 룻과 보아스와 같은 역할을 한다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그렇죠. 보아스는 자기의 재산상에 또 그런 손해나 여러 가지 것들, 여기 보면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예쁜 젊은 과부와 결혼하자니까 금방 하려고 했다가 그것을 자기 재산으로 희생해야 된다니까 못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도 안타깝지만 그렇겠지요. 그러나
보아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 덕분에 룻과 나오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계보의 이름이 어떤지 모르지만 참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 4장 끝에 한번 보실까요?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라고 하죠. 그 살몬의 아내가 마태복음의 족보에 보면 기생 라합이라고 나옵니다. 놀랍게도 교회를 처음부터 잘 다닌 사람이 아니라 본래 교회와 무관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잘 보여줍니다. 룻도 그랬고요. 보아스도 그랬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더 잘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늦게 믿은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른 사람에게 더 잘 보여줬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오랫동안 믿으면서 우리가 가졌던 생각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정말 하나님을 본받아야 된다라는 것보다도 성경의 지식이나 성경이 말하는 어떤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 정말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대신에 하나님의 율법이나 하나님의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더 앞세웠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저같이 고신에서 자라서 개혁주의를 공부한 사람들은 그런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하여 보아스나 룻이 본래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 족보를 보면. 그렇죠? 비유컨대. 그런데 몇 대를 이어서 교회를 다닌 사람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일이 그런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방학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묵상하는 묵상 가운데 어제 읽었던 구절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소개했던 스타 앤 미드의 Training Hearts, Teaching Minds,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가정에서 묵상하는 책에 마침 이번 주 내내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무엇입니까? 부분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쭉 읽었습니다. 어제 내용 가운데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우리는 결코 못한다. 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내용은 뭡니까? 자기가 정말로 죄인인지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용서해 주시는 자비를 베푸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첫째로 우리는 자기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내 잘못보다 상대방의 잘못을 더 먼저 지적하고 챙기는 사람이는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변명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죄인인 우리입니다. 그 다음에 생명에 이른 회개는 자기 죄에 대하여 정말로 슬퍼하고 또 내가 죄 짓는다는 사실을 미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시시때때로 우리는 벌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혹시 모르면 그럴 리는 없지만 어리석게도 또 사람들이 모르면 죄를 즐기려고 합니다. 죄 짓는 내가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죄 지어서 벌 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 그건 참된 회개가 아니죠. 근데 죄 자체, 아직도 내가 죄를 짓고 아직도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구나, 그것 자체를 슬퍼하는 게 본래 죄인인 우리들은 불가능하다.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느끼는 것보다 행실이죠. 이제 그 죄를 놓고 하나님 새롭게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결연한 각오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우리는 모두 작심삼일입니다. 말로는 그래 놓고 행실로 못합니다. 아주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분명하게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너가 못한다. 못한다. 사람 안 바뀐다. 나 룻기처럼 그곳에서도 성경 말씀이 주는 위로를 줍니다. 그래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제일 먼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이라, 선물로 주시는 거다.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선물을 주셔야 할 수 있는 거다. 그 선물이 뭡니까? 신약 성경을 보면 우리 스스로는 결코 내가 죄인이란 걸 바르게 깨닫지도 못하고 죄에 대하여 내가 죄 짓는다는 사실을, 하나님을 내가 드러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마음 아파하지도 못하고 미워하지도 못하고 내 의지로는 바르게 돌아가지도 못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거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
성령님께서는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신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저의 고백이고 또 우리 원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오미가 보기에는 절망적이었던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왜요? 나오미의 전능자는 나오미가 생각하지 않은 방식으로도 역시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것도 바꾸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도 우리가 잘나서 가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을 가진 부모는 믿음도 내가 잘나서 가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도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것을 알고 정말 하나님 믿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에 이르는 회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려면 절대로 못한다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우리 장로교회의 가르침이고 또 우리 자신의 체험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님께 의지하고 성령님께 굴복하고 순종하는 한 전능자 하나님이 나오미를 바꾸어 주셨듯이 우리도, 우리 교회도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나라도 이 사회도 바꾸어 주실 줄 저희들이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로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 또 자녀들에 대하여 걱정하시는 분들, 남편이나 아내에 대하여 참 마음이 아픈 분들, 또 우리 교회의 형편을 보고 정말 마음 아프신 분들, 사람마다 참 여러 가지 다양한 게 있을 겁니다. 우리 청년들은 앞날 장래를 두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또 절망하고 마음 아파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의 전능자는 나오미의 삶을 쓰라리게만 한 전능자가 아니다라는 그 말씀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겨주시고 그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와 위로를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